오늘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1절의 말씀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마부위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마부위침이라고 하는 말은요,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끼가 얼마나 큽니까? 두껍고 크잖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 그걸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끊임없이 반복 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거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도끼를 여러분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한다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노력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반복되어지는 이 노력, 여러분 이 수고, 헌신, 이걸 연단입니다. 연단. 반복적으로 일을 이루어서 마침내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같은 행동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복을 통해서 그래서 몸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습관화되고 체질화될 수 있도록 반복입니다. 모든 일이 여러분 거저 이루어지나요? 그런 것이 없어요. 거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있나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는 여러분 내 경건을 계속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연단하라, 반복해라, 끊임없이. 더군다나 지금과 같이 여러분 언제나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로 할 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다 실 묶어서는 바느질 못해요. 그렇잖아요.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 실을 바늘 허리에다 꽉 묶어놓고 믿습니다 그러고 가면은 이게 가나요? 바늘 혼자만 빠져나가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급하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바늘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돋보기를 끼워서라도 그 바늘기에다 실을 꽂아서 그러고 나서 그래야 꼬매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경건입니다. 오늘 특별히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괜찮아요. 마스크를 쓰시고 있는 거 다 꺼내도 괜찮습니다. 옆 사람이 조금 이상해 보인다 그럼 마스크를 얼른 쓰세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그 대신에 아멘은 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스크를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아멘도 안 하면 안 돼요. 아멘은 더 크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거룩함을 이루어야 돼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거룩해지나요? 하루아침에 진실해지나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결해지나요? 안 되거든요. 반복. 여러분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전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알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란 말이에요. 보리떡 5개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여자들, 아이들 치면 예를 들어 10,000명이라고 쳐보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그런데 5개가 들었단 말입니다. 보리떡이요. 보리빵 5개가 들었습니다. 근데 몇 명이 먹어야 돼요? 최소한 10,000명이 먹는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한 사람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였기 때문에 10,000명이 먹으려면은 5개씩만 먹어도 50,000개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손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 이 보리빵 5개를 놓고 축사하시는데 이것이 5개가 50,000개로 바바바바바박 커진다고 쳐보십시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서 50,000명이 이제 10,000명이 먹어야 되니까 5개씩만 먹는다 했을 때 50,000개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손에서 여러분 이것이 뭐 뻥튀기 되듯이 바바바박 튀면서 50,000개가 되어졌다고 쳐보십시오. 예수님 빵에 깔려 압사하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서 50,000개가 튕겨나니, 그리고 만약에 이 보리빵 이 5개가 여러분 50,000명이 뜯어 먹을 수 있도록 식빵, 뭐 빵도 요만한 것도 있지만 마늘빵 같은 요만한 것도 있지만 뭐 이만한 식빵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보리빵 5개가 50,000명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10,000명이 먹을 수 있도록 이 보리빵 그러니까 5개인데 이것이 10,000명이 하나가 10,000명이 뜯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만약에 빵이 커진다고 쳐보십시오.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태 수습이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 빵에 깔려 압사하시다. 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원대로 떼어주시다. 원대로 떼어주시다. 원대로 떼어준다라는 말이에요. 반복으로 계속 띄워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띄워주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배불리 먹고 꾹 하고 트름을 할 정도로 계속 원대로 계속 나누어 줄 때에 반복이 기적입니다. 이 반복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이 반복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연단되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9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여러분 경건의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받을 만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힘쓰고 애쓰는 것은 너희들이 경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연단되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그러면서 11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는 것을 명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경건해지는 겁니다. 왜냐? 오늘 말씀 이따 3번째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경건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금생과 내생, 현세와 내세, 지금의 삶과 사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경건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경건이거든요. 경건된 모습. 그러면 첫째로 여러분 성도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 경건의 모양을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경건함이 있지 않고 세속적인 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가져야 돼요. 우리 모두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 잘 믿고 겉으로는 신앙이 좋고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믿음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사랑도 없고 열정도 없고 형식과 습관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경건의 모양, 하나님 앞에 그 경건의 모양을 처음에는 어설프고 처음에는 좀 잘 안 되고 처음에는 약간 서투르다 할지라도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거예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여러분 외적인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경건을 연단하고 반복되어져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양이 없이 어떻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경건한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외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성도된 자들이 경건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여러분 신앙적인 모습 그것이 경건의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갖추며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바르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실한 마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그냥 머리도 안 감고 눈곱은 떨어질 정도로 여러분 그야말로 아무렇게나 하고 있고 뭐 잠바 입은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 그냥 잠바 티셔츠 입고 잠바 하나 딱 입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짝다리 짚고 여러분 여기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듣겠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나? 왜 저런 자세를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아무리 좋은 진실이다, 아무리 좋은 정보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전달하는 과정과 방법이 잘못되어지면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도 없고 거룩한 마음도 없고 바른 자세로 예배하는 것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께 찬양도 없고 이러면서 나는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한다면 그것이 말이 맞겠습니까? 전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외형적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어 가야 됩니다. 만들어 가야 돼요. 저는 농담 삼아 이야기했습니다만 언제까지 여러분 몇 살까지 아니면 언제까지 여자인 줄 아십니까? 여자가 언제까지 여자인가 궁금하죠? 언제까지 여자인가? 간단합니다. 집에서 나올 때 거울을 쳐다보면 여자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집에서 여러분 나올 때의 거울을 일단 쳐다보고 나오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90이 넘어도 거울을 쳐다보고 나오신 분은 여자입니다. 근데 40대임에도 불구하고 거울을 쳐다보지 않고 나왔다면 이미 여자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언제까지 남자냐 하면은요, 집에서 나올 때 자기를 거울을 보고 이렇게 다듬고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사람이에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보든지 말든지 하고 나오면 사람이기를 포기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의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자들이 졸고 있다던가
그 다음에 기존에 여러분 재직들이 졸고 있다든가, 그거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거, 그건 일단 고사하고요. 두 번째로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나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중요하게 듣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 말이 정말로 내 인생에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쫙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처럼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내가 옛날에 했던 이야기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왜 안 잊어버리나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 갑돌이와 갑선이가 한 마을에 살았답니다. 근데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답니다. 어느 날 갑선이가 시집을 갔답니다. 시집간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랍니다. 갑손이 마음에는 갑돌이 뿐이었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대요. 화가 난 여러분 갑돌이도 장가를 갔답니다. 장가를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답니다. 왜냐하면 갑돌이의 마음에는 갑손이 뿐이었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답니다. 이게 불행입니다. 이게 사랑하면, 갑돌이가 갑순이를 사랑하고 갑순이가 갑돌이를 사랑했다면 누가라도 먼저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이런 불행한 사건은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 관계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경건의 모양이에요. 이 경건의 모양과 같은 하나의 틀을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내가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 생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언제나 11조 생활하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으로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며 여러분 나아갔습니다. 46절 말씀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성전에 모이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구역별로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떡을 떼면서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서로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로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기도에 힘썼고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과 베풀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구역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어야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양을 갖추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갖추지 아니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신앙의 그릇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초죠. 기본 자세. 피아노를 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피아노를 칠 때의 손가락의 자세, 모든 것에 여러분 기본이 되지 않으면 발전이 안 돼요. 기본이 되지 않으면 성숙이 안 돼요. 기본이 되지 않으면 더 발전되어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경건의 모양, 이 모양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꼭 손을 모아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하시나요?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되어진 사람은 손을 모으고 기도해야 마음문이 열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근데 제발 여러분 통성 기도할 때 눈 뜨고 목사 뭐 안 하고 쳐다보다가 나하고 눈을 뜨는 그런 불상사는 없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기도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은 집중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언제나 개인 기도할 때 언제나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과거에 여러분 서울에 15년 동안 그 산에 다니면서 기도할 때도 산에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릎을 책상다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러나 나는 무릎을 꿇어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돈된 자세지 않겠는가?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상대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대방의 요구를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다라는 자세, 그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그런 철학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섬기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실천 사항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고 진실한 기도. 세 번째로는 여러분 선교와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 네 번째로는 나눔과 구제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경건의 모양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 성령 충만하고 진실한 기도,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 그 다음에 나눔과 구제를 통해서 지역사회 이바지, 이것이 우리 순복음 평택중앙교회의 여러분 실천사항, 경건의 모양입니다. 이 모양을 딱 틀어서,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표어가 무엇인가, 주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의 모양입니다. 이 경건의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도 칭찬받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계속 연단해야 합니다. 연단해야 돼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 경건의 태도, 경건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예배 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헌선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과 틀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그 경건을, 여러분 그 경건을 더 성숙해지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연단하라는 겁니다. 연단. 그러면 그 연단하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 아무 가치 없는 이야기, 그야말로 쓰레기와 같은 이야기, 유익되지 못한 이야기, 우리 신앙이나 우리 인격이나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되지 못하는 그야말로 세상 이야기, 세속적인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에 유익되지 못하고, 내 인격에 유익되지 못하고, 내 삶에 유익되지 못하고, 내 교육에 유익되지 못한 말, 그 입에서 다 버리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범사에 헤아리어 모든 것은,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같은 여러분 잘못된 말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만 열기만 하면 부정적인 말하고, 입만 열기만 하면 남을 헐뜯는 이야기나 하고, 입만 열기만 하면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고 앉았고, 입만 열기만 하면 잘못된 이야기만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은 그 입에서 그런 잘못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같은 그러한 말들을 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의 모양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계속 감사해라. 그래서 그 감사가 습관화되도록, 그 감사가 인격화되어지도록, 그 감사가 생활화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모습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기도가 몸에 배어 있고, 그 기도가 습관화되어져 있고, 그 기도가 체질화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여러분 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단하라. 연단이 무엇입니까? 반복해라. 또 반복해라. 또 반복해라. 언제까지? 잘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계속 한두 번 하고 나서 나하고는 아닌가 보다, 그러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거룩해지고, 계속적으로 진실해지고, 거룩해지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으로 낚이는 거죠.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내가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요 여러분 전문가가 되어져야 합니다. 전문가가 되어져야 돼요. 전문가가 되어지면요 재밌습니다. 전문가가 하면은요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할 때요 재밌을 때까지 하십시오.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어야 전문가입니다. 재미가 있게 해야 그거를 잘합니다. 이해를 못 하시네. 재밌을 때까지 하십시오. 아우 나 이거 하기만 하면 짜증나고 허리도 아프고, 그건 아직 덜 익어서 그래요. 계속 해야 돼요. 이게 하는 게 재밌어야 돼. 바이올린을 하면 바이올린이 재밌고, 여러분 피아노를 치면 피아노가 즐겁고, 이게 뭐가 즐거워요? 아주 즐거워야 돼. 재밌을 때까지. 재밌을 때까지 해야 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거 해야 돼요. 나 오늘 새벽 3시에 나왔어요. 새벽 3시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설교 정리하고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3번째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니까? 재밌으니까. 이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또 잘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요 재밌을 때까지 하십시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재밌고 기쁘고 즐겁고 감격되고 보람이 생길 때까지 계속 반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두 번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체질화되고 습관화되고 인격화되어지고 나의 삶에, 여러분 완전히 삶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반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복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경건은요 금생과 내생의 유익을 가지고 옵니다. 금생은 8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 이것은요 뭐에 있어요? 여러분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간의 유익, 운동을 많이 하고 그러면요 10년은 젊어 보인대요. 10년 젊어 보인다니까 별 반응이 없으시네. 여러분 한 20년은 해야지 하실래나, 반응이 있으실래나요? 여러분 운동을 하게 되어지면요 10년은 젊어 보인대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날까지 건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약간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분간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살아있을 때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에 유익한데 어느 정도냐? 금생과 내생. 금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내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이후의 사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하면 하나님께서 현재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내세의 삶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을 내가 되찾아야 하나님이 내 현세의 삶과 내세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경건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 맘대로 살아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네 못 받네, 왜 있네 안 하네, 누구는 주는데 누구는 안 주네,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끊임없이 연단하게 되어져서 경건한 사람,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현세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내 생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경건하나 경건하지 않느냐 딱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명령입니다. 두 가지 명령. 성경은 두 가지의 명령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입니다.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경건한 사람, 내가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하라 하시면 하기 싫어도 하는 게 경건입니다. 하라고 하는 말씀에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그것이 경건입니다. 또 하나의 명령은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말씀에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게 경건입니다. 경건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라는 말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여러분 하지 않는 경건의 모습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이 말씀하십니다. 금생, 현세의 삶과 내생, 사후의 삶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사람의 배도 칭찬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존경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을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피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유익을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으로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고 여러분 직분이라는 감투를 내세워서 여러분 상대방을 억압하는 거예요. 경건을 되찾고 경건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로마의 백부장, 군인이에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경건했더니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경건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가장인 고넬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을 갖자 온 가족도 경건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자기 개인적으로는 경건했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구제하는 자였습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뭐예요? 균형 잡힌 자예요. 성경에 보면 균형 잡힌 자. 개인적으로는 경건하지요, 온 지방과 더불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사회적으로는 구제하는 자지요, 신앙적으로는 항상 기도하는 자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되신 바 되어졌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를 보내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여러분 경건한 하인과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어땠는가 하면 자기의 가족들, 친척들, 그 다음에 친구들, 온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전도했다라는 거죠.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그 집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예수를 전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방인의 최초 성령이 임하는 가정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 한 사람의 경건함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졌고, 여러분, 그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열매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구제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는 항상 기도하는 것으로 열매가 맺어지고, 최초로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이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경건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유익의 축복인 것입니다. 현세의 삶과 내세의 삶을 주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다.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러면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 여러분, 이 거룩한 모습이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모습이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는 경건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 세상 사람과 무엇인가 남다른 모습,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같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도답게 거룩한 두려움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건된 모습을 우리가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입니다. 첫째로, 성도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갖추십시오. 가족들 앞에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가지십시오. 특별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 가족 앞에서 잘 들으십시오. 그 가족 앞에서 더 경건의 모양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시험 들거나 삐지거나 교회 안 나오거나 바람 불어서 안 오고 비 와서 안 오고 눈 와서 안 오고 누가 뭐라 그래서 안 나오고 기분 나빠서 이러면 안 돼요. 당신의 가족은 교회에 영원히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신 저건 가짜구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시험 들어서도 안 되고 삐져서도 안 되고 안 나와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진짜 한결같이 신앙생활 하는구나. 뭔가가 있기는 있구나. 상대방에게 뭘 주라는 거예요? 신뢰감을 주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 자신 앞에, 특별히 가족, 그 다음에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불신자인 경우 그 앞에서 한결같은 모습.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성도된 자들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계속 연단해야 됩니다. 연단이 뭐라고요?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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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노력, 또 노력, 또 노력. 계속.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체질화 될 때까지. 습관화 될 때까지. 인격화 될 때까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것이 되어지면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되는, 따르는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따르는 축복.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여러분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가지셔야 됩니다. 경건을 끊임없이 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경건을 성숙하게 아름답게 보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금생의 생애와 내생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고 우리나라의 사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